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권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면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라. 권면이기도 하고 일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흔히 믿음의 아들이요 또는 곳곳 편지에 보면 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유니게라고 하는 분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그리스 출신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여성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굉장히 강한 그 전통이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다 아버지를 쫓아가는데 거기는 모계를 쫓아갑니다.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너 어머니가 누구냐. 거기다가 또 이제 할머니가 계셔서 아주 경건하신 분들이어서 디모데는 가정에서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바울을 쫓아서 사역도 같이 했고 아주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 그러면은 뉴욕 정도가 되는 그런 굉장히 화려한 도시죠. 그래서 초대 교회사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초대 주교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가 굉장히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거기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돌아가셨고, 사도 요한 선생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디모데 고향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신라를 데리고 가보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디모데도 참석하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예배를 참석해서 아주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상당히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존중했고 바울이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에는 요즘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당대는 하나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노예 상품 시장이 에베소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유명한 도서관들, 철학가의 그 기념비적인 건축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줄곳에 있었던, 심지어 요즘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나오는 거 보면 24,000명. 여러분 24,000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24,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리스 스타일의 극장, 야외 극장이죠. 그 야외 극장이 있었고 아주 인문학의 도시고 부유하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디모데는 이런 엄청 교회 안에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 마음도 좀 신약한 데가 있고 유약한 데가 있어서 성품은 참 좋은데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너는 눈까지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이제 영적 권위가 강했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부자들이 많은데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즐겁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빌리어네어 때문에 죽었다. 그런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거부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수프림 코트의 연방 대법관에게 억만장자가 자기 개인 제트 비행기를 주고 호화스러운 리조트에서 여행 경비 다 즐기게 하고 심지어 부동산도 3개씩이나 아주 근사한 거를 공짜로 사주었다.
그래서 뭐 지금 조사를 하고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사임을 해야 된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권력과 부유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바울은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어. 잘못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다 그러니까 와 뭐 엄청나게 많은 거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플레로마. 하나님이 만나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도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받는 사람은 채워져 버립니다. 풀리스하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표현. 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충분히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풍성 그러니까 막 열매가 풍성해서 막 돈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에 가질 때 나는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즐거움이 내 삶을 완전히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겨우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만큼, 재물이 많아서 나에게 즐거움이 오는 것보다는 뭐 나의 가정이나 자녀나 물질의 삶이 이게 참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충만히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않겠어요?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불평이 많은 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는 사람은 평등하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부자들 앞에 세금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되면 사회가 행복할 거다 그러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줄 알고 부유함을 가지고 산다. 재물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거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삶의 자리가 무언가, 그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요. 뭐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남편은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인데, 주일날 부부싸움을 해서 부인은 교회 나왔지만 남편은 골프 치러 갔다 그럽니다. 뭐 날씨도 그렇고 해서. 날씨도 흐리고 가서 보니까 허벌판에 골프채 하나 들고 앉아 있으니까 벼락을 맞았대요. 그래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습니다. 필에 침이 없는 벌판에서 골프채 들고 앉아 있으니 당연히 뭐 빙전 현상이 나타나서 날벼락을 맞은 거겠지. 그러니까 흐린 날에는 골프 치러 가지 말자. 이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인 생각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그 사람만 있었나, 다른 사람도 골프 치러 갔을 텐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시간에 벼락이 그 사람에게만 떨어졌느냐. 이쯤 되면 이거는 과학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학을 넘어서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주일날은 부부싸움 하지 말고 가급적 부부싸움 한 날은 골프 치러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구동성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난리 쳤겠지.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다양하게들 봐요. 이게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을 해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성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예배 빼먹고 가서 골프 치는 사람 날벼락을 쳤겠지.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똑똑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깝겠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은혜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나의 자유, 나의 비판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창조적인 생각과 또는 나의 합리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나의 자유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방종이 돼버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백성들도 함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발이 내리고 비도 오지 않고,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만져야 되겠다. 성경에는 다윗이 법궤를 만졌는지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궤 만지면 죽잖아요. 다윗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만졌더니, 죽는 심정으로 법궤를 만졌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꽝 날벼락이 쳐서 비가 왔다. 그때 저도 영화를 보니까 막 박수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기독교인들이겠죠. 저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이사야서 5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너가 지나치게 너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의지나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데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에게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지식을 갖게 하고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거 싫다고 내버리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 죄악이 가로막히기 시작하면 너에게 구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없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 영원한 생명, 즐거움을 경험하는 게 구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즐거움과 충만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갚을 수 없는, 탕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가다가 보면,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만함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의 누림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참여예요. 파티시페이션 한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어느 대학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 루터라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특별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입니다만 여기하고 좀 비교하면서 글을 하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쓰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이 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하고 루터 교회하고 제가 속해 있는 루터 교회하고 그다음 동방 종교회가 한 20년 동안 구원론을 가지고 해마다 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고 책으로 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정도가 마지막 이제 한 20년 대화에 그 종지부를 찍는데 하필이면 뭐 저 같은 사람 앞에 그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뭘 써야 되나 고민을 이번 주에 참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인가 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인가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 부분을 그거를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 못합니다. 한다면 그거는 엉터리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거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야. 아니 무슨 야훼 아도나이 창조자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우리 철학자들은 고매하게 관조와 관상 속에서 신의 세계를 하는 그런 영성을 즐기는 사람이지 무슨 그 끔찍한 십자가와 부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가서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도 그건 믿으세요. 전 믿었으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겠지만, 우리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들 앞에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거 무슨 십자가 부활을 묻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거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캔들이다. 엄청난 스캔들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야훼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 말도 안 돼. 이건 스캔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를 모독하고 신성 모독이다. 이 두 가지 사이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도나이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해서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구원 받았니? 못 받았어? 그래 오늘도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입으로 한번 시인해. 그럼 구원 받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물론 목사님 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얻었는데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보다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믿음을 창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부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셨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언하신 예레미야의 약속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축복이죠. 이 새 언약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인 은사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방언을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데 믿음이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슈퍼내추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 때문에 남들은 지금 다 골프 치러 가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그분의 충만함을 내 믿음 속에 담아서 이어가게 하신다. 내 속에 있는 구습들을, 나의 잘못된 이기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앤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여러분 죽고 싶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죽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안 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날마다 죽죠. 그러면서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다.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앞서가셔서 예비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날벼락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다치거나, 여러분, 그런 저급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나의 믿음 속에서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강구하면서 그 깊이가, 그 풍성함이 넓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18명이 거기서 치여서 죽었어요. 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보다 죄 많은 사람들 더 많아,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주일날 골프 치러 갔더니 날벼락 맞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아지는데 이 회개는 뭐냐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 정죄하고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심판을 당했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언제든지 사고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전에 잘못된 구습에서 돌아서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사람이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회개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이, 너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만이 나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점심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좋은 날에 절대 목사님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라. 힘든 사람들을.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에게 초대하면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기브앤테이크로 또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고 좋은 일을 해줬는데 나에게 절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응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선행은 참 중요하죠. 그 내가 하는 선행이 복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해 주시는 선행이라 해야 돼요. 이 차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선행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드러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구원은 부여한 거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려면 이 구원의 신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0년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 공부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저는 구원을 다 모릅니다. 이 신비와 깊이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넓어서
이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 속에 성령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동행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과 즐거움으로 오는 줄을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